오늘은 중고대학부주일로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 딸 신데렐라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부자인 능력 있는 포도원 주인이 당시 시간으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4번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실업자들을, 일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시간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포도원 주인이, 능력 있는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4번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포도원은 6시까지 일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애초 실업자들과 인력시장 일꾼들과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오전 9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두둑하게 챙겨 주었거든요. 여러분, 이 포도원 이야기 주제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 이야기 이 주제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공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곧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나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임금이 지급되었다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의 셈법, 포도원 주인의 태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아침 일찍 오전부터 일한 사람이나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임금이 같을 수 있느냐, 일당이 같을 수 있느냐. 포도원 주인의 셈법, 포도원 주인의 태도 문제가 있다,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왜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한마디로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 내가 좀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즉 피해의식, 내가 좀 손해를 본 것 같다, 피해의식, 이것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한없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게 보는가? 그 기절을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 내게 무엇이 있다? 피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이란 무엇이냐? 나는 가해자다. 피해자가 아니고 나는 가해자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가해자다. 항상 이 가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굽니까? 바로 나다. 천인공노할 이 죄인이, 이 대역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 피해자 의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가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접니다. 이런 가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또 뭐 부모 때문에 자꾸 피해를 입었다 그러죠. 피해의식에 쩔어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체계인 것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가해의식.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런 가해의식을 갖고 항상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해의식을 갖고, 가해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문의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는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그 착한 마음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급한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착한 마음씨, 포도원 주인의 애틋한 사랑,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해의식이 있을 때 창조주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해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런 가해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가해의식이 가득하면 비로소 창조주의 본질,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려면 가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린다,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영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원리, 도대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가해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가해의식, 이 가해의식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가해의식 가운데 사셔서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게 보이기는커녕 그분의 착한 마음씨, 자비심, 애틋한 사랑, 본심이 보이는, 그분의 본심이 읽혀지는 탁월한 영성가로서의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당시 상황이 극심한 불경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수시로 인력시장에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높아심 때문에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나가봤는데 웬걸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벌써 시간이 오후 5시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일꾼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노동 인력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 하자가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데리고 가서 써봐야, 채용을 해봤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무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구제해 주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두둑한 일당으로 챙겨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포도원 주인의 불공평, 이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경우 태어나서 2, 3주만 지나도 스스로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키워줘야 비로소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부모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생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웃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인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론 직장 상사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친구의 은혜가 때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가, 이런 말까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이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해의식, 항상 가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난 도대체 누군데? 가해자, 가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란 무엇이냐? 가해의식 플러스 반드시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해의식, 은혜의식, 이 두 가지가 믿음 생활의 핵심 축, 핵심 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식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 가장 일찍 포도원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이 일꾼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왜 어째서 오전 9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우리들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한 우리들하고 회사 문 닫기 일보 직전인 오후 5시에 겨우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일당이 똑같습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전 9시에 들어와서 곧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되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애초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계약서대로 계약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한 데나리온 일당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지급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벌써 망했어요. 오래전에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내 인생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인생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은혜 의식을 내팽개치도록 은혜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꾸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이었는데 구제해 줬잖아요. 그 불경기 때 구제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이 불공평하다면서 투덜투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오전 9시에 들어와서 일한 자신들과 무엇했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자꾸 은혜를 갉아먹는가? 무엇이 은혜의식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가? 자꾸 남과 비교를 하는 비교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교식이 은혜를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은혜의식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섬기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얼마 전 A라는 교회를 좀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웬걸 난데없이 이 소식을 전해들은 B교회 목사님이 왜 자기는 안 도와주느냐면서,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왜 자기는 안 도와주느냐면서, 한 목사님 사람 차별하느냐면서, 교회 차별하느냐면서 저에게 막 짜증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B교회 목사님이 A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참 잘됐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자기 교회와 A교회를 비교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B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임에도 분명한데도 그만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막 짜증을 냈던 것이죠.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은혜를 모두 갉아먹는다. 이 비교의식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교하면 반드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이웃집 남자와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남편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이웃집 캐리우먼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반드시 필경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자식을 지인의 자식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필경 반드시 문제성의 인간이 되고 문제성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존재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비교하면 반드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면 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은혜를 몽땅 쏟아놓는다. 더 나아가 비교하면 사망이 역사한다. 나와 내 주변을 몽땅 죽여놓는다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항상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여러분, 지금도 아주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인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주인공인 이지선 씨가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약 30회에 걸쳐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답니다. 피부로 인하는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피부를 기계로 사정없이 긁어내면서 약 30차례에 걸쳐서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이 같은 수술을 반복해서 받던 와중에 병원 노조 측에서 파업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랜 기간 말이죠. 그래서 약품 공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날짜도 자꾸 연기가 됐고 수술실도 이내 더러워졌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이 지선 씨가 이 힘든 나날들을, 고통의 나날들을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매일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상태에서 매일 피부에는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심한 곳에는 피구름이 툭툭 터져나오는 이 상태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파업한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원망한들, 또 처량한 자기 신세를 두고 한탄을 쏟아놓은들 오히려 미쳐버리지, 정신이 돌아버리지, 혹은 정말 죽든지 아무런 유익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지선 씨가 이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에 보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긴다면, 특별히 내 용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면 정말이지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혼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어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또 그 감사의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전신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의 털이 모두 다 사라졌는데 팔에 작은 솜털 하나가 겨우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솜털로 인해 흘러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감사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짜증이 사라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사망의 역사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움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사망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는, 언제나 그 감사의 연속적인 감사의 역사만 나타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종일토록 뼈 빠지게 일하면서 더위를 견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즉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 공을 내세우면 은혜가 사라지는구나.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없구나. 심지어 자기 공을 내세우면 사망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시던 분이 정말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는데 실제로 자기 담당 구역이 8배로 성장을 했어요. 크게 부흥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도무지 자기 수고를 알아주지 않더라,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이분이, 이 부목사님이 거의 교회를 다 키워 놓으셨거든요.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좀 친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아무개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 신경을 써주시는 김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부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렸죠.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는 바람에 아무런 학위도 없는 사람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고졸이에요.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는 바람에 아무런 학위도 없는 사람을, 그 어떤 교회에서도 청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런 큰
교회에 청빙을 해서 장로들이 다 반대했지만 내가 관철을 시켜서 이런 큰 교회에 청빙을 해서 좋은 아파트도 사택으로 마련해주고 좋은 자동차도 주고 사례비도 꽤 드리면서 스타로 키워놨더니 고작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했다면 담임 목사님도 본 목사님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느냐? 왜 안 알아주노? 왜 상을 좀 더 안 주노? 이렇게 자기 공을 내세우고 공치사를 하니까 그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에 냉기류가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절대로 공치사를 하지 말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 내 덕이야. 공치사를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심으로써, 선포하심으로써 항상 생명이 넘실거리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여러분, 미스 코리아 박샤론 씨 간증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라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샤론 씨도 어린 시절 자기 방이 없었답니다. 주일이면 성도들이 자기 방에 와서 친교도 하고 과자 부스러기 다 흘려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막말을 막 쏟아 놓았답니다. 꼭 개척교회를 하셔야 하느냐, 하셔야 하겠느냐, 어떻게 평생을 이토록 구질구질하게 사시느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쏟아 놓았답니다. 그러자 박차론 씨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배당으로 가시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당시 박차론 씨 방하고 예배당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박차론 씨가 들은 아버지의 기도 내용인즉슨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목사로 삼아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시더랍니다. 오랜 시간 이것저것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기도 말미에,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딸 아이, 아빠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서 참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부족한 제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면 조금만 떼어서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이어 박사론 씨가 이런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자기도 마음이 좋지 못해서 숨을 죽인 채 자기 방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샤론 씨 입장에서 아버지가 미워서, 하나님이 미워서 막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숨을 죽인 채 펑펑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샤론 씨가 교회 반주며 청소며 거의 혼자 이 일을 도맡아 감당을 했거든요. 즉 지극정성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임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또 또래도 없었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고 교회가. 왜 또래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 잘 된 교회 가지, 큰 교회 가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교회 가지, 누가 개척교회에 오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하거든요. 아주 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힘든 교회 찾아가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샤론 씨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또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동네 할머니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여인임에 분명했던 것이죠. 이후 어느 날 박샤론 씨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산통대에 위치한 자기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사택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전봇대에
우리 동네 신데렐라 뽑기 대회라는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삼복도로에서 달롱도에서 별것을 다 안에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피식 웃으면서 전봇대를 지나쳐서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샤론아, 우리 동네 신데렐라 뽑기 대회에 참가해라.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야단을 들을 게 뻔하고 엄마한테 살짝 이야기를 하고 마을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우리 동네 신데렐라 뽑기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목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출전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출전자 중 제일 키가 큰 여자, 이 사람을 우리 동네 신데렐라로 하자. 그래서 누가 제일 키가 크노? 산동네 교회 박 목사님 딸 박샤론이 제일 크다. 그래서 박샤론이 얼떨결에 우리 동네 신데렐라로 뽑혔답니다. 이후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우리 동네 미용실 아줌마가 박샤론 씨를 보고, 샤론아, 너 우리 동네 신데렐라가 됐으니까 미스 인천에도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아이고 아줌마, 거기 출전하려면 비싸고 예쁜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미용실 아줌마가, 샤론아, 좀 구식이긴 하는데 30년 전에 유행을 했던 것이기는 한데 내가 젊었을 때 입었던 이 드레스를 입고 장롱 속에 감추어둔 이 드레스를 입고 한번 출전을 해봐라. 그래서 그냥 박샤론 씨가 재미삼아 나프탈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구식 드레스를 입고, 옷을 30년 보관하려면 약품을 막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프탈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구식 드레스를 입고 미스 인천 선발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감생신 박샤론 씨가 미스 인천 선으로 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나갔는데, 출전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스 코리아 박샤론 씨를 쳐보면 금방 드는 생각이 평범한데? 이럴 거예요. 그닥 예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박샤론 씨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미스 코리아 대회에 인천 대표로서 나갈 수 있는 그 출전권을 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영복이며 드레스며 온갖 의상이며 머리 손질이며 화장이면 이 모든 것을 출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사였던 박샤론 씨 입장에서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박샤론 씨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제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급 중 일부를 떼어서, 아주 조금 그 상급 중 일부를 떼어서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 꼭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뒤 일주일쯤 지나서 주최 측에서 박샤론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번 대회는 사상 최초로 전부 무료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를 뽑는 데 있어서 무료로 진행된 것은 이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박샤론 씨가 결국 미스 코리아 선으로 뽑혔는데, 그녀가 인터뷰할 때마다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참 좋아하는데, 박샤론 씨가 미스 코리아 박샤론 씨가 언급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무슨 서울대를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씨앗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씨앗이 내 인생을 통해 발아한다, 꽃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된 나부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또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셔서 정말이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는 자녀들로, 칭찬받는 아들, 칭찬받는 딸로, 일당백의 자녀들로 곧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신데렐라로 키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업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역죄인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 짜증이 나고 하나님마저도 불공평하게 보이고 또 사는 게 지긋지긋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해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니냐, 이런 가해의식 가운데 살아서 창조주의 본심, 또 창조주의 애틋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은혜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읽어낼 수 있도록, 그게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교하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는다. 비교하면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또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고 자꾸 공치사를 하면 이 역시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절대 비교하지 말고, 또 이렇게 잘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사망을 모두 걷어내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곧 감사가 넘실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학생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잘 전수시켜 주어서 그들을 일당백의 자녀들로,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는 자녀들로,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신데렐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의 저의 무능력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시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항상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곧 감사가 넘실거리는 가운데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